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려 하늘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위대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때가 되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주님 언제 오시든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로 깨어 분별하며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맡겨진 사명과 복음 증거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찾고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선한 만남 갖게 하시고 믿음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며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처럼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젊은 엄마 아빠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를 수 있는 신앙의 성찰과 돌아봄이 있게 하시고 또 가까운 곳에서 또 저 먼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땀 흘림과 애씀에 하나님 늘 안전케 되고 강건케 되며 온 가족 화목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귀한 발걸음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발걸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 어린 생명에게 주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좋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노년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을 열심으로 찾고 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자녀 손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후배들이 이 교회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학과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스승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과 간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드리는 이 간절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최근에 지어진 것도 봤겠지만 정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그 성전 터의 크기만 측량해 봐도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터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리고 성전의 주춧돌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로가 약 7m, 세로가 1m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대상 높이가 1m 10이거든요. 이 정도 높이가 이 강대상 가로 넓이에 2개,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이만한 돌들이 성전 벽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게다가 겉을 황금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건축 기술과 재료들의 총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었던 거죠. 돌 색깔도 아름다운 미석이라 불릴 만큼 백석에 가까운 돌들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겉에는 여러 화려한 그림들로 장식되거나 조각되었다고 하지요. 로마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백석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도 같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웅장함을 나타낸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위대하다, 정말 크다, 정말 웅장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감추어진 타락과 부패를 보시면서 이 큰 성전 건물의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있으면, 성벽 안쪽에만 머물러 살면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서는 더더욱 타락된 모습,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전의 돌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의 경고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3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 위에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마가는 성전을 마주 대했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의 타락과 부패를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성전의 뜻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반대적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따로 이 일에 대해서 조용히 묻는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겁니까? 묻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의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대도시가 아니라 저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로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저 성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와 신앙을 듣고 배웠을 텐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이들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겠죠. 이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들이 함께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너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틀렸어. 말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묵상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누구한테 배웠어?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성경적이 아니야. 네가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 잘못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지켜왔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 애써 왔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맞는 것을 소개해줘도요, 그간 해왔던 것을 부정당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어른들이 그냥 불러왔던 것과 피아노 한음 부르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박자도 틀려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도요, 이렇게 해왔어. 이게 맞아. 내가 평생 이렇게 불러왔는데 뭘 올바른 것을 알려줘도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내가 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서로 신뢰하며 힘과 의지를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우리도 토속신앙과 미신과 점들이 가득하던 시대에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혼합종교의 모습이 초창기에 많았었습니다. 제사 문제를 비롯해서 종과 주인의 문제, 또 미신의 문제, 기독교 복음에 우리 미신적 모습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공해야만 은혜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죠. 조상들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미신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붙잡고 있었던 오래된 가치들을 부정하고 내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전이라 할지라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때와 징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도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먼저 보인다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도 읽겠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답하십니다. 이제 5절부터 말하는 이 감람산에서의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먼저 말해보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과 분쟁, 지진과 기근,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득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징조들은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5절에 보시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걸려 쓰러지게 하는 사탄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그 미혹당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도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쉽게 걸려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올바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두 다 무너지고 빼앗겨 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조급하게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라 하시는 거죠. 때가 되면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직책과 어떤 직무와 직급을 맡게 되었을 때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뭐냐 하면 너는 다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 부분이 늘 고민이에요. 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심지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것도 몰라요?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마음도 상하지만 정말로 내 주변 사람들을 닥달해서라도 미리 알아야 되는 건가? 그런 강박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면 몰라도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모르고 경험하는 것이 더 감동일 때가 있고 또 대략적으로는 알면서도 자세히 알지 않아야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몰라야 알고자 하는 열심도 생기는 거고요. 알아가는 즐거움도 커지게 됩니다. 왜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제 안에서 계속 몸부림치냐면요. 이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준비하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기도할 때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오히려 나를 방해할 때가 있고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것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어려움에 처할 때 있을 때 괴로움에 처할 때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분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3절도 말씀도 보세요.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움 중에서도 잘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신 일들 좀 더 힘내어 감당하시되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가 다 알려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팀장이 되었다고 내가 무슨 장이 되었다고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신 겁니다. 내 힘과 내 속도와 내 빠르기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함께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이 더 복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빠르다면 천천히 가는 여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동안 달려가기만 했던 내 인생에서 천천히 가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혹여나 내가 너무나 느렸다면은 급하게 또는 빠르게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도 더 열심과 부지런함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겠지요.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닥쳐오게 될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이때 가져야 할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도 미혹에 대해서 주의하고 삼가라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요 바로 옆에서 하는 그 말에 내가 많이 움직이게 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성급함 따라감에 대해서 그간 지켜온 가치도 뒤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지고 지쳐갈 때에 옆에서 하는 말이 야 용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안 만나볼래? 이 사람은 달라. 그런 말로 미혹할 때 있어요. 여기 이 부적 몸에 붙여봐. 그럼 잘 될 거야. 아이를 낳고자 오랜 시간 기다려온 지쳐있는 그 가정들에게 최근 출생한 집에 기저귀를 받아오거나 훔쳐와서 신생아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도 임신할 수 있어. 이런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할 때 내 옆에서 하는 그 말에 내 마음이 뺏길 때, 흔들릴 때 있다는 거예요. 장례를 봐도요, 갑작스러운 내 가족의 죽음에 어찌할 바 모를 때 옆에서 도움 주는 그 말이 큰 힘이 될 때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장래의 그 다급함과 간절함을 이용해서 장래 문화 속에서 여전히 엉뚱하게 비싼 것을 요구하고 또 비싼 것을 팔고자 하는 그런 상술도 장래 문화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의 다급함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옆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보여집니다. 아닐 것 같죠. 나는 안 휘둘릴 것 같지요. 하지만 내가 절망감에 힘들어하고 수많은 노력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칠 때면 그런 말에 흔들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도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동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향해서 거짓을 말하고 다니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심하라, 삼가라, 피하라. 계속 반복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24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재림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와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을 것을 교훈하는 종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언제인지 알면 우리는 잠잘 것 같아요. 언제인지 알면 그때 알람 켜놓고서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맨 마지막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알려고 해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때와 시기를 알기보다는 그날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아니 오늘 밤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오늘 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고 오늘 밤이 종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말과 행동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요, 별거 아닌 일에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포용하고 용납하죠. 그래, 오늘 밤 다 마무리되는데 내가 이 사람 포용하지 못할까?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 더 넓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밤 떠나는데 그 작은 일로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감정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의 미래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미래를 대하는 오늘날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점쟁이나 주술가들이나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미래에 알아맞추기식의 그런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언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자신의 돌아봄입니다. 그 옛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 드러나고 발전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기술들의 발전과 편리함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서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저마다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최근 지어진 집도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성전의 크기와 외형을 보면서 감탄한 제자들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정작 우리가 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느끼고 정말로 민감하게 할 것은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패와 타락,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예민하게 돌아볼 줄 알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이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다시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